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공부를 좀 하려고 또 나왔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바이러스 코로나가 너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여러분들 또 가장 염려되는 것이 가족 간의 관계거든요. 가족 간의 관계는 서로 그냥 의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저나 이런 것도 그렇게 같이 써버리고 또 접촉도 서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 간의 관계가 가장 지금 치열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정말 이 어떤 가족 간의 관계까지 소원해지는 이런 사태까지 몰고 가는 것 같아서 가슴이 많이 좀 아픕니다. 어느 외국의 이런 뉴스 같은 걸 보면 또 시체가 너무 넘쳐가지고 처리할 방도가 없으니까 창고에 쌓아둔다는 이런 뉴스까지 들리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안전하다고 하는 나라인데도 지금은 제가 여기 살고 있는 포항도 구룡포 쪽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가버렸어요. 물론 저희 절 쪽으로는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 전혀 그런 낌새는 없습니다만은,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눈에 보이거나 냄새가 나거나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기와 같이 이렇게 섞여 있고 공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조심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또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건강한 사람은 그냥 지나도 간대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옮기기만 하지 자기는 그냥 지나가니까 또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다고 건강한 사람은 안 볼 수도 없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면역이 약하니까 그냥 또 걸리버리고, 이런 차제에 너무너무 정말 힘들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월세를 사시고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식당 같은 경우는 한 팀을 들뚱말뚱한 데가 이제 넘쳐나고 있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주인도 월세 달라서도 못하고 보증금을 계속 이렇게 까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 도달하면 식당 하시는 가게 하는 주인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왜? 나갈 때는 또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상복구할 능력이 안 되니까 야반도주를 한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우리가 말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됐냐면, 현실이 너무 암울하고 세월이 하수상하고 사람들이 지옥에서 사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고 저라도 좀 철없이 굴어서 좀 재미도 있고 또 즐기기도 하고 웃음이라도 좀 같이 웃고 사는, 이렇게 하면 면역이라도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도 좀 있고, 제가 워낙 또 철이 없다 보니까 철없는 사람 보면서 재미있게 공부도 하시고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제가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국교가 아마 불교였으니까 스님네들과 불교 쪽으로 상당히 나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실제 그렇게 초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 어떤 스님 한 분은 이제 초대를 받긴 받아 다 오라고 하니까 동네에서 스님도 가시라고 하니까 이 스님은 워낙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들처럼 이렇게 차려입을 옷도 한 벌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치에 이제 초대를 돼서 가긴 갔는데 다 낡은 옷에다가 신발도 집신도 발가락에 말똥한 이 신발을 신고 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에서 문지기들이 옛날에 수문장들이 거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못 들게 하는 거예요. 못 들게 아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스님이 좀 이제 화도 나지만 스님이 화는 낼 수도 없고 또 억울하지만 억울하다고 내색도 못하고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와가지고 다른 스님한테 좋은 옷을 빌려서 입고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갔더니 문지기가
그 옷을 이제 입성을 잘 입은 것으로 보고 허리를 굽신굽신하면서 얼른 저 윗자리로 이렇게 모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음식을 먹고 또 다과를 이렇게 먹고 하는데, 다른 스님들은 보니까 이제 좋은 음식들을, 아니 이제 좋은 그 옷들을 가라장사 뭐 이렇게 두루마기 입고 오셔가지고 뭐 음식을 이렇게 잘 드시고 계시더래요. 근데 이 저 입성이 남루했던 이 스님 옷을 빌려 입고 왔잖아요. 근데 이 스님은 음식을 자꾸 입에다가 넣지는 않고 옷에다가 이렇게 들이붓는 거예요. 음식을. 그래도 물도 옷에다가 붓고, 또 뭐 곡차도 주면 옷에다가 붓고, 또 음료수 같은 것도 식혜 같은 거 나오면 옷에다가 자꾸 들이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스님들이랑 그 관원들이, 아니 스님 왜 이러십니까? 왜 자꾸 음식을 갖다가 옷에다가 들이붓습니까? 아니 이거 음식을 잡수시라고 그러는데 왜 옷에다가 음식을 붓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먹고 싶은데 사실은 이 음식은 나를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나를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옷을 보고 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꾸 옷에다가 붓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자초지종을 알고 나서 그 저 관원들하고 스님네들이 이 스님이 얼마나 높은 도력을 가졌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스님들이 와서 아이고 스님 그런 일이 있으셨냐고 말리고, 이제 괜찮으니까 이제 제발 드시라고 이제 수문장 했던 사람들이나 여기 관리들도 다 알아들었을 것이고 공부가 됐을 것이니까 스님이 이제 그냥 그만 드세요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 스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음식을 잡섰다. 그러니까 우리 불가에는 이렇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뭐 1년 365일 평생 공부를 가리키는 스님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단박에 그냥 몇 분 내로 그냥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통쾌하고 호쾌한 스님들이 아주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근래에 이 시대에 그런 괴짜 큰 스님들도 아주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제일 흠모하고 존경하는 스님 중에 한 분도 춘성 스님이라고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하철에서의 어떤 일화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생일날 초대받아가지고 가서 육두문자를 막 날리기도 했던 그런 춘성 스님도 계시고, 또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강 스님의 학그림도 큰 걸 하나 제가 갖고 있고, 또 도자기도 몇 점 가지고 있는데, 그런 스님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영향력을 끼쳤다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외국에서는 중강 스님 하면 권례 스님인데 얼마나 받들고 그 스님의 작품 한 점 돈을 싸들고 와도 그 생생내면은 작품 안 줍니다.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욕이나 하고 발로 걷어차고 이랬죠. 정말 그 능력 있는 고고한 대작 부인들이 와서 하면 추파 던진다고 얼굴에다 침도 뱉고, 이러다가도 절름발이나 전염병 환자 걸린 그 여성분이 오면은 한 몇 개월씩 데리고 있어졌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보시를 행했던 스님들이, 길화사 같은 스님들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래 저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옮기는 건 이제 성철 스님 어떤 일화나 그 서적에서 많이 보다가 생각이 나서 옮겨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근래의 복은 지옥중생이나 미물곤충이나 뭐 악한 맹수나 점잖은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근본에 가지고 있는 자성은, 처음에 태어날 때 악하게 나쁘게 도둑으로 강도로 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원래 순수한 그 심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러니만큼 이게 불성만 보고 서로 존경하면서 살지, 이렇게 아까 얘기처럼 허름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천대하거나 멸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뭐 산중기생이니 뭐 이런 소리들도 합니다. 물론 좋은 소리는 아니겠습니다만, 기생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그런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옷을 곱게 차려입고 손님을 기다리는 게 맞아요. 하지만 손님들이 뭐 산에서 살면서 언제 옷 다려입고 빳빳하게 차려입고 앉아서 일하기도 정신없습니다. 일하기도. 예. 하루만 이 손을 안 대도 이 산의 일이나 집안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안 하면 금방 표시가 안 하고 일은 또 아무리 해도 별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성직자들이 훌륭한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그 성인들도 언제 옷 차려입고 이 금으로 된 가사 걸치고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그런 성인들, 그런 위인들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잘 아시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 내용 자체가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성이나 뭐 이렇게 겉만 보고 평가하거나 이런 거를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람의 본성이란 누구나가 다 선하고 다 착하고 다 이쁩니다. 예. 껍데기 아무리 이뻐 봐야 이 속에는 이제 똥이나 오줌이나 말이지 고름이나 이 눈곱 뭐 콧물 기법 이런 거 잔뜩 들어있는 이 가죽 푸대 덩어리인데 뭘 잘나고 말고 뭐 뽐내고 말고 잘 보이고 말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현풍 곽씨 집안의 사람이 장가를 들었어요. 장가를 들었는데 그 부인의 행실이 좀 단정치가 못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이 부인이 뻑하면 그냥 시부모 앞에서도 함부로 행동을 하고 옷도 똑바로 입지 않고 언행이 말이죠. 전혀 공손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신랑이 아주 불만이 많았는데 부인의 집안이 좀 탄탄하다 보니까 참 울며 겨자 먹고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시부모도 못마땅하지만 좀 뭐랄까 그 집안 자체가 그러니까 참아가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신랑이 화가 나면 술 먹고 와서 좀 때리기도 하고 막 험한 말도 하고 별별 수단을 다 써봐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양반집에서 마누라를 내쫓았다가는 또 이제 흉거리가 돼가지고 동네 막내해서 뭐 어느 집안 이 뿌리까지 흔들릴 판이고 해서 사람들이 좀 아마 착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신랑이 하루는 맹자라는 맹자, 공자, 순자 뭐 옛날 그 자자 돌림이 많죠. 우리나라는 영자도 있고 말자도 있고 그 맹자라고 하는 책을 펴놓고 읽다가 이런 기절에서 탁 머리가 멈추게 됐어요. 사람의 본성은 본래 악한 것이 없이 착하다. 착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간에 누구든지 본성은 다 착하며 모두가 요순과 똑같다. 요 규절을 탁 봤습니다. 그 여기에서 이르러서 그 사람이 확연하게 뭔가를 탁 깨닫고 본성이 착한데 왜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자기를 이제 돌아보게 돼요. 자기를. 내가 뭘 잘못한. 그래서 돌아보니까는 과연 자기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남준여비라고 해서 여자를 좀 가볍게 쉽게 여기고 심지어는 어떤 그냥 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부려먹기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마누라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나쁘다 마다 안 맞는다 해서 때리고 구박을 좀 많이 했는데 내가 그래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아니었는데 그랬나. 본래 요순같이 어진 사람인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이 사람이 탁 그 어떤 개과천선을 이렇게 하게 되는 대목이에요. 앞으로 우리 마누라를 참 존경을 한번 하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예전에는 그 왜 양반가에 보면 전부 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찍은이 어디를 갑니까? 궁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당을 갑니다. 사당. 조상님들 모셔놓은 데를 가서 조상에게 이렇게 절을 하면서 부처님한테 예불 하듯이 이렇게 그 어떤 그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이 이제 절을 하고 그 조상님한테 하듯이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딱 생각난 것이 마누라를 조상모시든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일 먼저 마누라한테 가서 넙죽 절을 했습니다. 이 마누라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건 이제 미친 거거든, 남편이. 분명히 미치지 않았으면 도는 거지. 저게 도대체가 뭔 마음을 먹고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나한테 절을, 그러니까 넋을로 그렇게 쳐다봅니다. 저건 도대체가 미쳐도 좀 곱게 미쳐야 되는데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이거 어떡하나. 이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저러고 나서 또 나를 얼마나 구박하냐나. 그래서 자기 보니까 완전 미쳤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욕을 하고 때리고 또 하더니 도포를 입고 이 큰 갓까지 쓰고 와서 마치 조상, 그냥 부처님한테 하듯이, 그러니까 저게 이제 나를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를 아주 그냥 죽은 사람 취급을 하고 저러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왜 갑자기 안 하던 짓 하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가 죽을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해가지고서는 완전히 이제 미친 사람 취급을, 생각을 말을 못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 당신은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하면서 또 절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절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너무 불안하니까 막 왜 그러냐,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고,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마누라가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절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라려고 원시가 모두 착한 것이라 했는데 당신이 본래 착한 사람인데 내가 잘못 보고 오해를 하고 욕을 하고 의심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했으니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당신의 착한 성품만 보고 내가 존경을 할 테니 나를 용서해 주시오.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하면서 자꾸 절을 하면서 쫓아다니니까 마누라가 이게 뭐 반신반의하잖아요. 저게 진짜로 그러는 건지 미쳐서 그러는 건지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건지, 이게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너무 불안해요. 그게 또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남편이 의처증 걸리고 부인이 의부증 걸리고 해가지고 말이지, 앞에서는 잘해주다가 잘해주는 척 하다가 또 어디 가면 뒷조사하고 사람 붙여가지고서 이거 무슨 일 또 나쁜 거 캐내기도 하고 이런 거 많이 요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이 부인도 성격이 가라앉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부인이 또 행실이 아무리 나빴다 하더라도 그 행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절을 하면 자기도 따라서 이제 절을 하고, 신랑이 존댓말을 쓰면 또 자기도 존댓말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석 달여를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신랑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절대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신랑이 이렇게 딱 뭔가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한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한 구절을 딱 보고, 본성이 이렇게 착하다는데 내가 그 나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구박을 했구나 싶어가지고 부인을 그렇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래 남편의 그 요지부동으로 여전히 그렇게 하는 그걸 보고 부인도 이제 맞절을 하기 시작하고, 당신이 날 보고 요순이라고 하는데 진짜 요순은 바로 당신이요. 나는 그런 당신도 모르고 나도 행실이 나빴고 시부모님한테 대들고 당신한테 따지고 그랬으니 나는 마저도 싸고 야단을 맞아도 쌉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이 집안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살 테니 여보 제발 이제 그만 멈춰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해서 멈추었다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말 그 화목하게 잘 살았다. 얼마 안 된 이야기인데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 얘기가 또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해병대 대위가 성철 스님을 찾아왔더래요.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스님, 저는 귀신 잡는 해병대, 그것도 이 사병도 아니고 대위 장교인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꺼내지도 못하는 거를 큰 스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저 마누라를 보면 무서워가지고 눈을 못 마주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은 도력이 높으시잖아요. 딱 보면 아시거든요. 우리도 요만큼은 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전생에 말하자면 엄청나게 괴롭혔던 그 상대 사람이 인생에 부인으로 와서 진짜 원수가 철천지 원수가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현재는 모르지만 그런 죄의식이나 이런 게 들어서 부인을 보면 뭔가 모르는 이렇게 거부감, 거리감이 있고 또 이렇게 몸이 으시시할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철스님이 내가 그걸 아무 탈이 없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하겠나 그러니까 예 스님 가르치만 주시면 제가 무조건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없어집니까? 없어진다. 그래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철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좋아 그러면 그 부인이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 그 부인한테 대고 절을 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저는 그건 못합니다. 그 어색하기도 하고 보기도 으시시한데 어떻게 그 눈빛을 보면서 절을 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두 번째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럼 그걸 하겠나? 예, 쉬운 걸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철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부인이 잠을 잘 때 자는 모습을 보고 절을 해라. 얼마나 하면 됩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됐다 싶으면 그냥 너도 가서 자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진짜 이게 업이 풀어집니까? 그러니까 정말 풀어질 거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는 집에 가서 그날 저녁에 당장 자는 마누라를 보고 절을 하려니까 이거 참 멋쩍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진짜 이거 스님이 나를 놀리려고 그러는 건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싶기도 하고 절이 안 되더래요. 그래도 그 업장을 이제 녹일 수 있다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슬쩍 절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안 되지는 않더래요. 누가 볼까봐 이제 눈치 봐가면서 그래도 그 해병대 대위 장교인데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게 이제 몇 날 며칠 하다가 몰래 한 게 어느덧 뭐 한 석 달, 열흘, 100일이 다 돼갔나 봐요. 그 100일이 다 돼가는데 이 부인이 한 번은 이제 그 몸을 막 이렇게 뒤척이더래요. 막 뒤척이면서 잠꼬대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저렇게까지 빌고 용서를 구하는데 나도 이제 어쩔 수가 없구나. 용서를 그만해야지. 잠꼬대를 하더래, 잠꼬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자기도 자는 척하고 있으면서 그 말을 들으니까 딱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잠을 자더래. 그래서 너무 또 이상하니까 또 그날 이제 아침에 성철 스님 또 찾아갔어요. 스님, 이만해서 마누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더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철 스님 꼴 웃으시면서 이제 그만해도 되니까 그만하거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와서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이제 마누라를 이렇게 보니까 마누라가 하나도 안 무섭더래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본래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원수지가 아니고 핏쟁이에요. 왜? 저 미국에 있는 마피아가 저 일본에 있는 야쿠자가 여러분들 와서 해코지 합니까? 여러분들한테 욕이라도 한마디 합니까? 100원짜리 하나라도 뺏어갑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돈 빌려가고 자식이 돈 뜯어가고 부부간에 서로 속이고 비상금 감추고 이렇게 속썩이면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네, 이해가 가지요? 네. 그 대답이 그래가지고 그 대답이 들립니까? 이해갑니까? 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왜 해필 스님은 원수끼리 이렇게 만나게 합니까? 갚으라고. 전생빚 갚으라고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안 갚고
꽁무니 빼고 자살해버리고 이혼해버리고 그냥 헤어져버리고 괜찮아요. 이 생에서는 괜찮은데 다음 생에 또 이자까지 붙여서 또 아시겠어요? 왼수는 어디서 만난다고? 외나무다리에서. 외나무다리. 똑똑하네요. 오늘 오신 우리 닭이 고사님 오셨어요. 가수신데 무상사 또 신도 오래된 분, 가수 활동을 지금 멋지게 하고 계신 닭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오늘은 좀 그 반주기가 없어서 노래도 못하고 여기서 서서 지금 제 법문 듣고 있습니다. 노래 하신 거 뭐죠? 세월아 너만 가거라. 세월아 너만 가거라. 이야 정말 책임이 없네. 왜 세월만 보내 자기도 가야지. 그래서 못 갑니다. 못 가고 있다고? 세월아 너만 가거라. 그 혹시 뭐 이렇게 들어볼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어떻게? 저 유튜브에 다 들어있죠. 유튜브. 맞다. 내가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 그걸 또 몰라. 한번 어떻게 소개 좀 한번 해주실래요? 네. 제가 항상 끝무리에 가서 이렇게 좋은 또 공연 내지는 이런 것에서 우리 서로 즐기고 이렇게 법문 공부를 하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네. 네네. 자,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저는 모르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수 닭이입니다. 세월아 너만 가거라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닭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창가를 소개를 해요. 세월아 너만 가거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나는 모르니까. 네. 그럼 한번 또 마침 또 녹화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수 닭이 가수가 오셨어요. 부처님대로. 그래서 노래 한번 하고 가라고 그랬더니 준비가 이제 반주기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른 뭐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지금 또 방법이 있다고. 예. 내가 나오네요. 네. 참 세상이 좋다. 오늘 준비 없이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까 우리 매니저? 좋다. 율동거죠? 오, 좋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아침을 말아 세월아 가지를 마라.
예. 잘 들었어요. 끄세요. 예. 야, 그 노래 제가 그 CD로 좀 CD 많이 주셨었잖아요, 신도님들. 네네. 예, 들어는 봤어요.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또 새롭고 그 본래 음악 노래할 때도 그렇게 가만히 앉아 계세요? 아니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스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원래는 안 그런데. 원래 더 그런 거 아니고요? 아니 원래는 활발합니다. 그래요. 마무리 인사하고 네, 들어가세요. 네. 이렇게 또 모처럼 이래 왔는데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영광입니다. 다음에 네. 한번 더 노래 이렇게 뭐 반주기 같은 거 준비되면 네네. 한번 또 출연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통사정하면 제가 이렇게 들어줄지도 몰라요. 아, 네. 네, 여러분들 선물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 짧지만 또 이렇게 강한 어떤 영혼이 남는 부부간의 문제, 또 이 겉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문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지침이 될 만한 그런 그 짧은 도톰하게 본문 가지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이 어렵고 정말 힘든 시기에 여러분 항상 좋은 생각하시고 맑은 마음으로 눈도 이렇게 조금 따뜻하게 상대방한테 보내시고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덕분으로 산다는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오래 이렇게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